우리 말씀 나누어 듣기에 앞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자, 오늘 역대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수고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아달랴의 반역 왕조, 왕노릇하는 이 아달랴의 이 통치를 끝내고 혁명을 일으켰죠. 거룩한 혁명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 남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에 의하여 왕위에 옹립되고 나서 진행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간략하게 기록한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요아스와 더불어 여호야다의 행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두 가지 교훈을 보기에 앞서 우리 1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야다가 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16절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게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왕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게 뭐죠?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세웠다 그랬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에 요아스가 하는 행동도 중요하게 인정되는 이 행동들도 이 언약의 말씀에 만족하고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부름받는 우리와 부르시는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세우시냐면 언약의 말씀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마지막에 대한 것도 이미 말씀 안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저런 선택을 하면 저렇게 될 거다. 이미 언약의 말씀대로 믿으나 믿지 않으나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정하셨죠.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록된 모양으로 하자면 성경일 것이고요. 인격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말씀이 되셔서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할지라도, 요아스도 무슨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유는 언약의 말씀에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야다의 혁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혁명이 되는 이유는 아달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세워진 이 왕권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왕조로 되돌리는 혁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혁명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는 일,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 말씀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제 저희가 요아스라고 하는 이제 7세, 7세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왕, 이 어린 양을 옆에서 보좌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야다의 일과 또 요아스의 일,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야다처럼 일하시는, 우리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요아스처럼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물론 주도적으로 하자면 요아스가 무슨 일을 하는지 크게 두 가지 면을 볼 텐데, 하나는
아달랴가 세워놓은 우상 숭배의 이 것들을 타파했어요. 우상 숭배의 역사를 중지시키고 타파했습니다. 자, 그것이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인데요. 일단 빨리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자, 우상을 깨뜨리는 사건들이죠.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18절 19절은요.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들인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자, 말씀으로의 회귀, 말씀으로의 회복입니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다 말씀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었는데 아달랴 때에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죠. 19절.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17절부터 19절에 요아스가 이 개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엄청난 이 국가 변혁의 일을 할 때 하나 큰 기둥이 뭐였냐?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우리가 이스라엘이고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에 제일 먼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시는 일을 하시는 것.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을 하실 때에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도 내 삶에서 우상을 찾아서 우상을 버리는 일을 하게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의 일을, 우상을 버리게 하는 일을 하실 때 우리도 똑같이 우상을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달랴가 세워놓았던 그 우상을 찾아내고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섬기던 제사장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는 누가 그걸 섬겼어요? 나 자신이 그걸 섬겼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던 이 탐심을 자꾸 죽여내는 거예요. 죽여가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이걸 해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내 삶에 있는 우상을 찾아서 버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자문,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나는 오늘날도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우상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전 회복되기 위하여 찾고 있느냐, 버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요아스가 한 두 번째 일은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을 놓고 보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14절까지,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게 요아스의 중요한 사적으로서 요약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일 중에 두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을 수리한 일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4절부터 24장 4절입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몇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이제 일을 진행해 가죠.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죠. 뜻대로 되는 일도 있었고 되지 않는 일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국 이제 진행해 갑니다. 어느 시점에 되어서 진행해 가는데 7절 봅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런 과거의 이력 때문에 파괴되어 있는 성전을 지금 요아스가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재정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일꾼들을 부르고 그리고 제사장 그룹에게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13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의 모양대로 견고하게 해갔죠. 이전의 모양대로. 자,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 때문에 헤매고 엉뚱한 방향으로 성장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지어진 삶의 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아의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상 임금이 세워놓은 우리의 이 집, 고집의 집, 성질머리 있는 집, 잘못된 습관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집을 하나님이 허무시고 새로운 집으로 지으시려고 해요. 이 기초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시죠. 새로운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집, 이전 원래 성전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변화해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원형,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종착지에 있는 그분 혹은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 예수를 향해서 변화해 가는 거예요. 이것은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가졌어야 할, 아담에게 있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말씀을 통해서 보이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뜻대로 지어진 그 형상을 회복해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이죠. 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성전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순간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고 있는, 건축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있어요. 이 일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다가 애쓰고 힘썼고요. 이 일에 요아스가 애쓰고 힘썼어요. 서로 협력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재정의 투자, 일꾼을 부르고 명령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전에는 아달랴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7절 다시 봅니다. 24장 7절이요. 아달랴 때는 하나님의 전이 파괴되었고요.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었다. 즉 여러분들도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주님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똑바로 사용하는, 말도 주님 기뻐하시는 말로 변화해가고 우리의 손길도 우리의 걸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꾸 변화해가지 않은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아달랴가 흐트려 놓은, 악한 마귀가 흐트려 놓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와의 성전으로서 성전의 기물로 잘 사용하려고 주신 것들을, 그런 입술을, 그런 손을, 그런 다리를, 그런 몸을, 그런 생각을, 그런 재정을, 그런 재능을 누구 뜻대로 전에 썼다? 바알들을 위하여 썼다. 여러분들의 주님 만나기 전에 삶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다? 우상적인 요소가 남아있어요. 우리는 지금 변화해 가고 있는 와중이지 완전히 변화해 있지 않아요. 완전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는 고쳐야 할 부분이 여전히 그만큼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어떻게 성전답게 변화해 가느냐를 늘 지도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추어야 돼요. 성경이 나를 조명하실 수 있도록 나는 성경을 읽는 일,
읽는 일을 해야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기에 시간을 들여야 돼요.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리는 일에 가만히 앉아서 해라 하고 말만 하지 않았어요. 여호야다는 자기의 목숨 걸고 제사장들을 동원하고 군대도 동원하고 아달랴의 왕조를 뒤집어 엎었다 이거예요. 목숨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요아스도 물론 어리지만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조용하라면 조용히 하고 나가라면 나가라고 옷 입으라면 옷 입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아스도 순종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 그리고 할 수 있는 때가 되니까 성전을 수리하기 위하여 이제 힘써서 움직였다 이것입니다. 여호야다도 요아스도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일에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썼어요. 자, 이제 이걸 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건 나의 삶이고요. 우리의 삶이에요. 나의 신앙생활이고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나죠. 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또한 우리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말씀대로 회복하게 하는 일에 주신 것들을, 주신 권능과 주신 권세와 주신 것들을 잘 쓰는 일에 헌신적이었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 생활이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잘 가꾸어지기 위하여 재정을 드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일이 생기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 성경을 보내 빛이 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믿으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겠죠. 그러나 내가 내 신앙을 가꾸기 위해서는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성경책은 사야죠. 내가 전도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교회의 재정, 전도비로 마련된, 선교비로 마련된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은 교회의 일이에요. 내가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를 위해서, 내 친구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네 싶을 때는 내가 내 지갑을 열어야죠. 내가 받은 용돈이나 내가 번 이 재물을 밥도 사줘, 먹을 것도 사줘, 무슨 선물도 줘. 이러면서 재정을 드리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크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요.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도 예배 오는 시간으로 끝내지 말고 이것은 굉장히 기본이고 기초예요. 아주 생명을 거의 부지하는 수준의 응급처치가 있는 아주 요긴한 시간인데 우리는요 요것보다 더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경건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임 시간 외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내 믿음, 내 성전을 위해, 나의 성전됨을 위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하여 율법책, 성경 말씀을 펴고 읽는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암송하는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묵상하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세상 일 하는 것은 바빠요. 바쁜 거 다 제가 이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주님이 약속하신 바, 우리의 삶의 끝이 와요. 이건 주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 없죠. 끝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판.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는 자유예요. 그러나 잘 썼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썼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양으로 썼느냐에 대한 것은 심판받는다. 다시 24장 7절로 갑니다.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온갖 정욕과 탐심과 마귀의 역사가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이 저 여러분들의 원형이어야 할, 주님의 자녀로서의 원형이어야 할 삶에서 이미 우리는 이만큼 나와 있어요. 지금 저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기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잘하든지 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자꾸 나에게 시간도 드리고 무엇을 위해서?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그리고 성경도 때로는 어떤 신앙 서적도 혹은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여유가 되면 재정적인 도움을 교회에 줄 수도 있죠. 여유가 안 되면 할 수 없죠. 문제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는 일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만 합니다. 아달랴와 그 아들들이 한 이 악행이 뭐였어요? 성전을 파괴했다 그랬죠.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파괴된 상태에서 새로 건설하는 것을 시작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어떻게 잘 건설해 갈 것이냐, 다음 돌은 어떻게 쌓을 것이냐, 문은 어디다 붙일 것이냐, 이런 일들이 뭐냐? 바로 성경을 읽고 순종해 가는 그 순종의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성전된 것을 회복하는 과정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복의 과정이고요, 그러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다고 해도 그 마지막 날에 심판받으면 감사한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못 쓴다,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심판을 약속하셨으니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우리에게 주신 생각할 수 있는 나는 남들보다 똑똑해, 내게 무슨 똑똑함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똑똑함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이냐? 7절에서는 바알들을 위하여 썼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 똑똑함을 나를 위하여 쓰고, 내 똑똑함을 그냥 내 부자 되기 위해서 쓰고,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쓰고, 이것이야말로 바알들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대에 가면 아무런 나를 지켜주거나 내게 남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신 바를 위하여 쓰면 요아스처럼 여호야다처럼, 그리고 여기에 시중들은 모든 일꾼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호응해서 나의 심령을 거룩하게, 또 인내 있게, 인자하게, 또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손으로도 걸음으로도 입술로도 삶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여기에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 재정을 드리는 것을 아까우면 안 된다. 무슨 교제를 사는 것 아까우면 안 됩니다. 성경 찬송 사는 거 아까워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밥 사주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교회 가자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선물 사주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까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알의 마음이에요. 바알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쓰면 내 재능이든 내 지능이든 내 건강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잘 쓰면, 이거 교회 와서 봉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은 여러분들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있는 그곳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친구든 거기에서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갑을 열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거기에서 도움을 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에서만 잘하는 거 소용없어요. 교회에서만 잘하는 거. 세상에 나가서 잘해야 된다. 나가서.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봤죠. 우상을 타파하는 것과 성전을 수리하는 것에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수고하고 드렸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덤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볼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2절, 24장 2절과 14절 하반절인데요. 눈으로 보아주세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자, 요아스가 왕으로서 잘했어요. 그런데 앞에 조건처럼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누가 살아있을 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자,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냈는데 이것에 조건처럼 붙어있는 앞 문장 있죠.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감스럽게도 그때만 그랬어요. 우리가 요아스의 변질되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읽지 못했지만 잘한 모습만 읽었지만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랬어요. 다시 14절도 봅니다. 14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자, 자기에게 착복하지 않고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여진 돈은 남아도 다시 하나님의 일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요아스가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요아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왕으로서 성전에서 항상 매일 상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조건처럼 붙어 있는 거.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누구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전으로서 올바르게 건축되고 올바르게 성전으로서 지어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야다 사후, 이건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육신적 결별이죠.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상태, 말씀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말씀을 떠나는 상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주님을 떠나면 그러면 우리의 변절은 그 즉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의 왕으로서의 올바른 왕의 모습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딱 끊어지는 순간 요아스가 변질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늘 공급되고 주어질 때는 우리가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잘못했다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돌이켜가고 회복되어지는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어요. 빠르든 더디든 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방향성은 유지하고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부터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끊어지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돈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부모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자녀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암흑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끊어짐이 시작돼요. 끊어짐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오늘 말씀엔 없죠. 반드시 이 다음에 나와요. 변절해요. 변절.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생전에 있는 모습처럼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확신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현재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과거에도 나를 인도하신 주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하신 주님, 미래에도 나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만 여러분들이 거하기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일이 오늘이 될 때, 한 시간 후가 지금이 될 때, 이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 요아스처럼 지금 잘하다가 내일,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내가 이거 안 할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없는 그날까지는 주님이 주신 일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이 주신 일은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마무리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잘 마무리를 해라. 그리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합니다. 지금 아무리 여호야다나 요아스처럼 잘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도 또 오늘도 지금도 또 지금도 계속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계속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 떠나지 않고 그리고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직장을 내게 주신 이 친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노라고 이 일에
여호야다처럼 요아스처럼 내가 헌신하겠노라고 계속 작정해 가시고 계속 싸워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재물이 왕이 되고요. 내 자존심이 왕이 되고요. 온갖 것이 내 왕이 바알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고 말죠. 끝까지 승리하시는,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전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는 고귀한 역사를 이루어 간 것은 여호야다의 생전, 안타깝지만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매일 깨어 있어서, 오늘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절대, 말씀을 절대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만 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도 세워지고 우리 가정도 세워가고 우리 교회도 나로 말미암아 세워가고 내 직장도 내가 발걸음 내딛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세워지는 일 감당하는 그런 나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